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늘 그렇게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에 유대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영리하고 잘생긴 소년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져요. 내가 이들을 잘 가리켜서, 얘들 상당히 지혜롭고 상당히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잘 가리켜서 내가 이들로 하여금 우리 이 바벨론 나라를 한번 잘 인도에가 이끌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아이들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은 말이죠, 이제는 그 다니엘을 비롯한 이 3명의 친구들, 유대 사람들이죠, 귀족 자손들이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영리한 이 어린 학생들을 이제는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는 왕궁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그들에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먹는 제일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내려주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큰 비전을 이루겠노라고, 이렇게 바벨론 왕은 말이죠 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뽑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이 바벨론 왕국에 가서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생활하고는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무리 왕이 먹는 아주 진미가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음식은요 먼저 우상에게 제사되었던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왜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내가 도대체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요, 나는 대신 물과 채식만을 먹겠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고집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형편과 여건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다니엘은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은 정말로 그 음식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말이죠 이 바벨론이 이제는 망해고 이제는 메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말이죠 그 다른 나라가 이제는 더 커진 나라가 이 바벨론을 다 속국을 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온 나라의 고관들을 120명을 뽑습니다. 120명의 장관들을 뽑아놓고요, 그 장관들 가운데에서 120명 가운데 3명을 또 뽑아요. 그래서 그 3명을 통해서 120명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을 뽑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120명을 3명을 뽑아서 그 120명을 잘 이끌어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고 하면, 그 다른 총리들이 말이죠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해요. 이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해요.
다니엘이 너무나 일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왕에게 말이죠, 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자리 다 뺏겨버리고 말겠고 우리의 뭔가 실력이 다 떨어지겠고 우리가 위축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다니엘을 우리가 모함을 해서 저 다니엘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헌물을 찾아보려고 말이죠, 여기를 들춰보고 저기를 들춰보고 여기를 다 들춰봐도 다니엘에게서 말이죠 아무런 헌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실수도 찾을 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일도 없었고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왕에게 거짓된 것을 아랜 적도 없었고요. 다니엘은 또 뭔가를 잘못 판단해서 나라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니엘을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뭔지 털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어떻게 다니엘을 우리가 밑으로 끌어낼 수가 있을까? 가만히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 저 신앙을 우리가 트집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자, 그 아첨하는 모습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6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오늘 이 다른 신하들이 말이죠, 왕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왕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왕을 무시한 불칭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불충으로 인정하셔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말이죠, 왕의 도장 어인이죠, 그것을 갖다 꽝 찍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공포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늘날과 다름없이 집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럼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왕의 도장을 쾅 찍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다니엘이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위험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신하들 다 간신배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과연 무엇이 감사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고 나 그거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아마도 다니엘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마 다니엘은요, 자기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그것도 다니엘은 원치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키우지도 않았고요. 다니엘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여러분들이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자의 모습이 되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으면 내 입으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 속에 분노와 원망이 있으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오냐? 원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불평밖에 나오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채웠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제목이 되어가지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왕은 말이죠,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령을 쓰고 내가 도장을 찍었지만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왕의 것을 철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말이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지금 막 안달이 났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쓸데없이 도장 찍어가지고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 왕이 말이죠, 밤이 새도록 왕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도 않고 말이죠,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면 다니엘만을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왕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급하게 어디로 가느냐?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이죠, 오늘 그 사자굴 앞에 가까이 가는 왕이 거기서 다니엘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자, 다니엘에게 말이죠, 왕이 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요. 이 사자는요, 한 달 동안 굶긴 사자입니다. 그러니 뭔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자는 한 입에 그 사람을 그냥 낚아채워버리고 말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냥 다 온몸이 찢어지고 말이죠, 뼈가 다 부서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왕은요, 그 앞에 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혹 하나님도 살려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자굴 속에서 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일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말이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왕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1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죽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는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도 봉해버리고 맙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큰 영광을 받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나에게 조금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십니까? 저 사람이 저것이, 우리 그런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막 끓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다니엘반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다니엘 같은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재봉일도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잘 키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와 아들은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고 하면 늘 감사함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했고요, 일이 없어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고, 또 감사와 함께 무엇이 있었느냐? 그 가정에는 항상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워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이 말이죠, 이제는 플린스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 학생에게 잠깐이지만은 이제는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한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장성하게 잘 키워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어머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속으로 내가 오늘 받은 이 금메달이 있는데 내가 이 금메달을 나의 어머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메달을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자기의 금메달을 빼어서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윌슨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잘 되고도 불만이 많죠. 잘 되고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을 싹 밀어내고 나에게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불평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하시고요,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됨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됨니.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